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좌종하시사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동문 69번 이사야 40장을 교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매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할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영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세 무궁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높으신 권세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이날에 주의 은총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모인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고 주를 바라보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예비하신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지난 일해 동안도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사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그 은혜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어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사옵나이다. 우리의 삶이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의지가 없어서 때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멀리한 채 세상 권세와 명예와 욕망을 위하여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하신 손길로 온전케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작금의 세대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지진과 기근으로 단 하루도 재난이 그칠 줄 모르고 있사옵니다. 이 모든 징조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재난의 시작이 아닐런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단의 세력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마음에 근심하며 염려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가정, 복된 성도가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영적으로 혼탁해져가는 이때에 악한 세대를 분받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건강하게 성장하는 사도 행전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지역사회 복음화에 힘쓰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본을 보내신 주님을 본받아 소외된 자를 돌아보며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후반기의 교회 사역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오랜만에 치러진 전교인 체육대회를 좋은 환경에서 서로 교제하며 화목하게 하시고 아무런 사고 없이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본 행사를 위하여 시간과 물질과 기도로 수고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교육자들과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목자 잃은 양같이 갈 길을 몰라 헤매이고 있는 이때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위정자들과 영적 지도자를 위해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황홀함을 보시고 다시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만 기독교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굳은 심령들이 변화되고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여 우리의 상한 심령들이 위로받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치유와 회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도 날마다 지혜와 능력으로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 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과 삶 가운데도 평강의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할렐루야 찬양대를 비롯하여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하게 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도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홀로 받아 주시옵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참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 계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더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올해표가 70장을 찾으라입니다. 이제 2023년도 2달 남짓 남았는데요. 아직 찾지 못한 70장들이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꼭 찾을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부 예배 마친 후에 본당에서 마리아 여전도의 원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마리아 여전도 회원분들은 꼭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주방 봉사는 에스더 여전도회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24, 25구역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해당 구역원들께서는 꼭 저녁 예배, 헌신 예배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구역 모임은 한 주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모임이 전주 설교를 가지고 구역 모임을 하는데요. 지난주가 우리 한마음 전교인 체육대회였기 때문에 설교가 아주 짧았습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 하기에는 설교 분량이 너무 적어서 이번 주 구역 모임은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금요 심야기 도회 때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이제 성례식 있는데요. 학습 세례 신청하신 분들 교육 일정 참고하시고 교육을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번에 보시면 우리 구리조항교회 중요한 사역 가운데 중보기도 사역이 있습니다. 저 교회 옥상에 가면 중보기도실이 있고요. 그 중보기도실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면서 사역을 하는데, 이 중보기도 사역은 중보기도 학교를 수료하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난 3년 넘게 코로나 때문에 중보기도실에서 중보기도 사역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이 중보기도 사역이 좀 침체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보기도 학교를 수료하신 분들은 꽤 많은데 실제 중보기도 사역에 헌신하시는 분들의 수는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중보기도 사역에 우리 성도님들이 좀 재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보영정 전사님에게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일주일 가운데 한 번입니다. 여러분이 헌신하실 수 있는 요일에 원하는 시간에 여러분이 신청을 하셔서 중보기도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중보기도 사역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써서 기도 카드를 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실에 여러분들이 제출한 그 기도 카드를 보고 또 우리 헌신자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헌금함 꽂이고 아래 보면은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긴급 기도 카드는 여러분이 작성해서 내주시면 한 달 동안 보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일반 기도 카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세 달 동안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면 기도 응답 카드도 써 주셔야 저희들이 기도가 응답되었구나 이렇게 알고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 카드는 제출해졌는데 응답은 되었는데 기도 응답 카드를 제출해 주지 않으시면 저희가 한 달 내내, 세 달 내내 이미 응답은 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아시고 기도 카드를 많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도 제목을 2개 올렸었는데 지지난주에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카드 지금 중보실에 보면 제가 붙여놓았는데요. 어쨌든 이 중보기도 사역은 교회를 지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리조항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사역이 중보기도 사역이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좀 시들시들해져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우리 중보기도학교 수료하신 분들, 제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데도 재원신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들 신청해 주셔서 중보기도 사역이 다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저녁 예배 때 마리아 여전도의 주간 전도의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해마다 하던 건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 또 못했죠. 다시 재개합니다. 항상 마리아 여전도에서 주간에서 아주 성경 퀴즈 대회를 재밌게 했었어요. 10월 29일 다음 주일 저녁 예배 때 성경 퀴즈 범위는 어디라고요? 사무엘상입니다. 제가 지지난 주일날 성경의 맥잡기에서 사무엘상 했었죠. 오늘 저녁에 사무엘 하도 하는데 사무엘상하 이렇게 2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하나만 하자고 우리 성도님들 부담된다고 그래서 제가 사무엘상으로만 이렇게 한 권만 하게 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사무엘상을 좀 많이 읽어오시고 제가 꿀팁을 드리면 이건 전도의 별이에요. 전도의 별.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우리 회장님이 여기까지만 너무 많은 걸 가르쳐 드리면 또 안 되니까 척하면 여러분 알아드셨죠? 못 알아두셨나? 개인적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요. 삶과 신앙 회복 프로젝트 저와 상담을 통해 삶과 신앙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9월, 10월인데요.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황봉윤 전사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삶과 신앙 회복 프로젝트에는 좀 아쉽게도 지금까지 2분이 상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니까 꼭 10월이 아니어도요. 여러분들이 긴급한 상담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언제든지 대기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추천도서 1층 행정실에 아주 여러 권 저희들이 가져다 놓았습니다. 순종이 학교 지난 주일에는 또 체육대가 있어서 구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한 20권 넘게 가져다 놓았는데 아직 많이들 구입을 못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학교 입학하기 싫으세요? 여러분 저 책 고전입니다. 고전 아주 탁월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가격도 저렴하니까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5,000원밖에 안 하니까 10,000원 내시고 딱 2권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권은 선물해 주시고요. 여러분 읽으시고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읽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죠?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다 읽어보세요. 결국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순종하면 뭘 받고?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아주 단순 명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순종의 사람이 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고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또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11월 12호로가 준비되었습니다. 네, 어제 저도 간사님에게 이렇게 한 권 받았는데 그걸 받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2023년도 다 갔구나. 11월 12호로 마지막 매일 성경입니다. 한 권당 1,000원밖에 안 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구입하셔서 2023년 마지막 남은 2달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시면서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동정단 보시면은 이번 주에도 생일 맞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그죠? 11분 계시는데 진정으로 해피 버스데이 투 유. 그리고 군복무중인 우리 청년들이 지난주까지 3명이었는데 1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4명의 청년들인데 다 내 아들이라 생각하시고 가슴에 품고 제대하는 그날까지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달에 또 우리 청년 1명이 제대한다고 하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늘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또 늠름하게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제대하게 된 것 같습니다. 계속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주정 헌금으로 또 11조와 감사와 구제와 또 선교와 장 헌금으로 성묘와 꽃꽂이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다 온전히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물질과 몸을 바쳐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헌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산상보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이 상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의식주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며 더욱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건강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건강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또 기업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서 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만사가 다 형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마음판에 굳게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로 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두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베풀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마주 보면서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한마음 전교인 취획도 했는데 정말 좋았죠? 네,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혹시 아직 구경하지 못하신 분들 아마 눈이 빠지라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가셔서 그날의 그 기분을 다시 한번 사진 보면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하니까요, 평일 그 공휴일날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를 해서 참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4, 5년 만에 저희들이 체육대회를 했는데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셨어요? 네. 네. 근데 오늘 그 새벽에 기온이 거의 영하 날씨로 아주 떨어졌더라고요. 2도였는데 좀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이런 한절기 때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주일은 전교인 한마음 체육대회 때문에 개인 종말론 강해를 한 주 쉬었습니다. 오늘은 개인 종말론 강해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다룰 주제가 주보에 나와 있듯이 자살입니다. 자살의 주제는 매우 민감하고 또 다루기 불편하고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루기를 기피하는 주제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 자살의 주제를 피해가기에는 우리 사회에서 자살은 어느새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사회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매년 약 100만여 명 이상이 자살로 사망하고 있고요. 자살률은 지난 50년간 전 세계적으로 60%나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 인구는 2000년 이후 점차 증가하여 매년 13,000여 명의 사람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나라는 꽤 오랫동안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을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살공화국이라는 이 불명예스러운 오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OECD 국가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평균 자살 숫자로 계산을 하는데요. OECD 회원 국가들의 평균 자살률은 11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으로 26명으로 무려 2.4배에 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평균 약 37명이 자살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에 2시간 간격으로 3명의 사람이 자살로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2부 예배 1시간 드리고 나면 1명의 사람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성별로 보면 이 남성의 자살률이 여성의 자살률보다 2.2배나 높습니다. 2021년 기준 남성의 자살률은 35.9명이고요. 여성의 자살률은 16.2명입니다. 연령대별로는 그동안 이 중년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또 노인 자살률도 높았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20대와 30대 자살률이 가장 높아졌습니다. 2021년 기준 20대 자살률은 30.7명, 30대의 자살률은 29.8명입니다. 여러분, 이 수치는 참으로 우리를 서글프게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자살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2003년에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열린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자살예방협회 회의에서 자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9월 10일을 몇 월 며칠을요? 네, 9월 10일을 세계 자살 예방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세계보건기구의 정책에 따라 생명 존중의 정신을 함양하고 자살의 예방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3년에 한국 자살 예방 협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일차적 책임 있는 국가가 나서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제도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자살 예방의 날인 9월 10일부터 일주일을 자살 예방 주간으로 정하여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 예방을 위한 행사와 교육과 홍보 사업을 적극 실시하며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법제화했습니다. 구리시청에서도 구리시 기독교 연합회와 MOU를 맺어가지고요, 지난 9월 10일에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캠페인을 벌여서 세미나도 했고 또 거리에서 나가 안내 책자를 나눠주면서 가두행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저도 구리시 기독교 연합회 임원이어서 우리 임원 목사님들과 가두행진에 참여했는데요. 구리 시민들께서 저희들이 이단 사이비 종교에서 나와 전도하는 줄로 오해하시고 저희가 다가가니까 막 피해서 도망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저기 자살 예방 생명 존중 캠페인 나왔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저희가 나눠드리는 책자도 받으시고 선물도 받아 가시더라고요. 자살은 한 개인의 생애에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안타까운 종말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자살의 주제를 다루면서 자살의 정의와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살을 어떻게 예방해야 할지 그 대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이 자살의 문제를 지나치게 죄와 구원의 문제에 국한해서 교리적으로만 다루려는 경향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살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는 주장을 통해서 이 자살을 못하게 겁을 주는 방식으로 자살 문제를 피상적이고 단순하게만 접근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살을 예방하는 실제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자살과 구원의 문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자살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살은 죽음의 한 형태입니다. 일반적인 죽음은 수명을 다해서 죽거나 또는 질병으로 죽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범죄로 인해 타인에 의해 살해되는 안타까운 죽음도 있습니다. 반면에 자살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행위입니다. 이거 자살의 정의예요. 우리가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자살의 성격에 따라서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이런 성격의 자살도 있습니다. 어떤 비행사가 비행기 고장으로 인해서 추락을 하게 되었는데요. 비상 탈출을 하면 자신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행기가 한 도심 가운데서 민간인들이 모여 있는 지대로 떨어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본인이 살기 위해 비상 탈출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은 살지만 민간인들의 많은 피해가 있을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비상 탈출을 일부러 시도하지 않고 이 비행기를 사람이 없는 지대로 끝까지 조종한 후에 비행기와 함께 추락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살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의로운 자살, 의로운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군대에서 훈련 도중에 수류탄을 떨어뜨려서
부하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자신이 수류탄 위로 몸을 던져서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막고 자신은 죽었던 강제구 소령,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이 강제구 소령의 경우도 의로운 자살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다루고자 하는 자살은 이런 자살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의로운 자살은 제외하고 나머지 자살의 경우를 다루고자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자살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살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크게 세 가지 원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대부분 자살은 현실을 비관해서 자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의 큰 실패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부담을 안게 되어서, 또 암이나 희귀병, 난치병과 같은 심각한 중병에 걸리게 되어서, 또 입시나 진학에 실패하거나 꿈의 좌절로 인해서 크게 낙심하게 되어서, 사랑하고 신뢰하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하거나 버림을 받게 되어서, 자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을 당해서, 과중한 업무와 학업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혼자만 외롭게 고립되어 있다는 고독감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과 불만족, 자기를 경멸하는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이런 다양한 이유로 현실을 비관하여 도저히 살아갈 의욕을 상실한 채 스스로 몸을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의 자살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은 30세겔을 받고 자기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팔고 배신했습니다. 그는 뒤늦게 예수님을 판 것을 후회하고 은 30세겔을 돌려주고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을 매달아 자살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자살한 원인도 넓게 보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비관하다가 자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심한 우울증이나 마약과 같은 약물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정신질환이나 정신장애로 인해서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되어 자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울증은 자살의 가장 큰 위험 요인입니다. 우울증 환자의 자살 위험은 일반인에 비해 20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몇 배 이상이요? 20배 이상. 엄청난 겁니다. 우울증은 기분, 생각,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는 정신질환으로 우울, 슬픔, 부가치함, 죄책감, 무기력감, 집중력 저하, 수면장애, 식욕변화, 피로감, 자살 충동 등의 여러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우울증과 자살의 연관성은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이미 입증이 되었습니다. 우울증 환자는 자살 시도와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울증 환자의 자살 위험은 우울증의 정도와 기간에 따라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을 앓은 지 오래되었고 또 그 정도가 심하면 그만큼 자살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울증 환자가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는 우울증이 발병한 후 1년 이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에 발병을 하게 되면 1년 동안은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가족들이 1년 동안 정말 예의주시를 해야 돼요. 물론 1년이 지나도 이 우울증의 정도와 기간이 계속 길어지면 또 심해지면 자살의 위험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를 해야 합니다. 또 마약과 같은 약물이나 알코올에 심각하게 중독되어도 자살 충동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셋째, 억울한 일에 대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거나 비리와 범죄로 인한 수사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어떤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다가 자살하는 그런 보도 들으신 적 있으시죠? 네.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억울하다고,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마치 내가 범죄의 당사자처럼 지목되어서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고 나는 결백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다 불행하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가 자살의 원인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 이유는 원인을 알아야 자살을 예방하는 대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세 번째로 오늘의 본론이자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자살을 예방하는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살을 예방하는 대책은 사실 오늘 제가 7가지를 좀 제시하려고 하는데 7가지만 있겠습니까? 더 많겠죠. 그리고 더 많은 대책들이 또 강구되어야 자살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7가지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잘 듣고 마음에 새겨서 자살을 예방하는데 우리 모두가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거나 자살 충동을 느끼거나 자살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에 대하여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동료나 이웃들, 교인들이 평소에 따뜻한 관심과 돌봄, 위로와 지속적인 격려가 필요합니다.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또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자살 충동을 자주 느끼는 사람은 이제 그 충동이 자살을 실행하는 단계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동료들은 그들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돌보면서 지속적인 위로와 격려 그리고 정서적인 지지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사회가 이렇게 자살을 시도했거나 또는 자살 충동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어떻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요? 철저히 숨기잖아요. 가족들 외에는 알지 못하도록 철저히 숨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어도 도와주고 싶어도 모르니까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가 터지면 그제서야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 친구가 자살 시도한 적이 있었어요? 아니, 자살 충동으로 시달렸어요? 근데 우리는 전혀 몰랐는데. 그게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참 뭐라 그럴까요? 기질이나요? 좀 문화라고 그럴까요? 남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거. 그러니까 체면 문화. 이게 좋은 면도 있고 좀 나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이렇게 시선을 의식한다는 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그런 건 좋은데 지금 이런 경우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마치 이게 우리의 치부인 것처럼 이렇게 자꾸 숨기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고 그러다가 정작 큰 문제가 발생해서 나중에 참 후회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서양에 보면은요, 서양 사람들 그런 거 별로 의식을 안 하잖아요. 또 너무 의식을 안 해가지고 공공장소에서 너무 지나치게 의식을 안 하는 것도 우리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 의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둘째, 정신과적인 약물 치료나 전문가로부터 정기적인 상담을 받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우울증이나 약물 중독과 같은 이 정신과적인 질병은요, 반드시 의학적인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약물 치료가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울증이 일단 발병하게 되면은요, 이 우리의 그 호르몬이요 자동 제어가 안 됩니다. 이 호르몬 시스템이 망가져요. 이 호르몬 시스템이 망가지면은요, 이게 약을 복용하면서 항우울제를 통해서 이게 인위적으로 약물 치료로 이걸 그 시스템을 복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인간이요 이 호르몬에 따라서 인간의 감정과 기분이 막 업앤다운돼요. 그래서 약물 치료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우울증을 앓거나 또는 정신과적인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 환우들이 당사자들이 이 약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게 문제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잘 설득하고 다독여서 반드시 약물 치료를 병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약물 치료와 함께 또 반드시 병행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문적인 임상 심리사로부터 정기적인 심리 상담을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것은 단순히 호르몬의 이상으로 인해서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마음, 생각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물 치료도 해야 되지만 이 마음,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수선해야 돼요. 상담을 통해서. 제가 잘 아는 그 상담 심리학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저는 상담학자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 저는 마음 수선공입니다. 네, 마음 수선공. 우리 모두는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수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편안하게 와닿았고요.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상담은요, 한 번 받고 끝나면 안 됩니다. 네,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계속 받아야 돼요. 한 번 상담 받고 문제가 해결되면 그게 무슨 큰 병이에요? 큰 문제입니까? 자살의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뭐 당장 좋아지지 않더라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셋째, 집에서 혼자 고립되어 있는 환경에서 벗어나 직장이나 취미나 여가생활, 동아리 활동, 교회, 소모임 등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참여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제가 아까 그 자살 원인을 설명하면서 이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어서 이 고립되었을 때 그 심한 고독감으로 인해서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사람들이 주변에 많지만 자기 혼자만 철저히 고립되었더라고 이렇게 심한 고독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누가 일부러 왕따를 한 것도 아닌데 본인 스스로 나 혼자밖에 없다. 그래서 밖에 외출도 안 하고 그냥 집에 갇혀서 마치 집이 감옥처럼 그렇게 갇혀서 지내면서 혼자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살아서 무엇하나 그러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나 또 가까운 친구들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관계의 영역 안으로 끌어내야 돼요. 그래서 전화도 자주 하시고 찾아가셔서 우리 차 마시러 가세요. 저 이문안 저수지에 함께 우리 걸읍시다. 아니면 저 장자목공원에 갑시다. 아니면 저 아차선 저 약수터에 한번 갑시다. 이러면서 또 교회 구역 모임에 나오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교제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이분들이 정서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넷째, 하나밖에 없는 생명의 소중함과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을 자유와 권리가 없으며 자살은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죄임을 심각히 받아들이도록 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자살은 죄입니다.
자살은 죄예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제 6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살인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생명을 해하는 살인죄입니다. 여러분, 살인죄는요 작은 죄가 아니에요. 중죄입니다. 큰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우리 마음대로 끊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살인은 큰 죄지, 자살도 큰 죄지, 이런 인식을 갖게 해야 합니다. 다섯째, 자살은 남아있는 유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큰 고통과 슬픔과 아픈 상처를 남겨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간혹 자살하는 사람들이 남긴 유서를 보면은요 이런 글이 쓰여 있죠. 미안하다. 나를 용서하지 마라. 부디 나 없이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런 말을 남기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유족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형벌 아닙니까? 네? 아니, 어떻게 가족이 자살했는데 남은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해요? 아니, 잠시 행복감을 느꼈다가도 자살한 가족을 생각하면 그 행복이 금방 달아나죠. 어떤 면에서는 이 자살하시는 분들은요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물론 자살하기까지 얼마나 괴롭겠어요. 오죽하면 자살하겠어요. 근데 나는 자살하면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자살했어요. 사랑하는 자식이 자살했어요. 사랑하는 배우자가 자살했어요. 어떻게 남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자살하지 말고 함께 끝까지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신자는 낙심이 되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위로와 소망과 역전의 하나님을 붙들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요셉은 10대 청소년이었을 때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후로도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인으로 왕실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요셉을 낙심하게 만들고 인생을 자포자기할 만큼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요셉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위기를 극복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삶의 역전을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대부분 자살을 선택하려는 사람들은요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이 최악이라고 단정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기 인생에 절대 더 나아질 수 없다면서 자신의 미래를 아예 속단해버립니다. 그래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금이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내려앉은 겁니까? 이제 남아있는 내 인생의 미래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나아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속단해도 돼요? 정말 그렇다면 자살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살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미래를 속단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주변의 사람들은 미래는 얼마든지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긍정과 희망을 불어넣어줘야 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낙심될 때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들인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희망찬 미래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정말 한편도 대단해 보여요. 아니, 하나님 없이도 어떻게 저렇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헤치면서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네?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 하루하루 잘 버티며 사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의지가 되고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시는데 왜 인생을 비관하고 자살하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마지막 7번째, 자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성도답지 못한 죽음의 형태임을 알고 삶과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서도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가 섬겼던 교인들 가운데 자살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신자가 자살을 하게 되면은요,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가족들도 그리고 주변 교우들도 망연자실하게 됩니다. 정말. 그리고요,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러면 자살한 사실을 철저하게 숨깁니다, 여러분. 그리고 장례 기간 동안 유족들도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도 죄인의 심정으로 장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비밀이 완전히 지켜질 것 같습니까?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은 다 알게 되는데 알아도 이걸 말할 수도 없고 그 장례식장에 조문을 가가지고요, 어떻게 위로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 정말 전혀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다가 죽도록 가르치고 또 격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은요,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한 가지 목표를 위해 살았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정말 바울은 멋진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멋지게 순교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우리 모두가 다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올 때 뭐 가지고 오셨어요? 네? 여러분, 이 세상 떠나실 때 뭐 가지고 가실 거예요? 네? 없어요. 공수래 공수겁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지고 있는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목숨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왜 내 마음대로 그 목숨을 처분하려고 하십니까?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자살을 예방하는 대책을 잘 아시고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내 자신이 자살하지 않도록 자살을 막는 일에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 마무리는 딱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오늘은 뭐 이게 요약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으셨으니까 딱 한 줄입니다. 여러분, 자살이라는 말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일부 예배 들으셨어요? 네, 자살 안에 문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거꾸로 읽어보겠습니다. 살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자살의 문제에 대해서 무거운 마음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지금 전 세계에 1년에 100만 명이 자살로 목숨을 끊는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 1시간 예배 드리는 동안 우리나라에서 한 사람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주여,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 자살로 불행하게 생을 마감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며 자살을 예방하고 자살 대책을 세워서 우리 주변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지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며 우리의 삶과 죽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다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저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28장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김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도 바울과 같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다가 이 세상 떠나게 될 때 저 영원한 안식처인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기를 마음에 소원하며 이 세상에서 자살을 시도하고 자살 충동을 느끼며 힘겨워하는 사람들의 자살을 예방하고 그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기로 마음에 결심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